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당연히 여기지만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인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6장의 배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 진리를 찾는 것보다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찾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당시에 사람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 자신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최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로서 정말 제자다운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꿈틀거리며 그 운동력 있게 모든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깡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또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인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것은 지정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정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도 여러 가지 퀴즈를 보면 퀴즈도 맞히기 위해서 달달달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머문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 말씀에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의의는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감동하고 눈물만 흘리고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복하는,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정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육체로 표현한다면 머리만 크고 몸은 왜소하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 이해도 빨리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또 어떤 지식만 사람들에게 지식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만 크고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열정만 있고 거기에 대한 바른 성경의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너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만 강조를 하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뜻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의는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상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간절하여서 사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러한가. 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말씀이 옳고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옳고 진리지만 정말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젖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신없이 빨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흡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확신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갈 때도 있고 또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부족하여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한 마음과 또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그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직접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로만 해도 된다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말은 효력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잘 믿고 잘 살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 후대 또 자손들에게 그 영육간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 광야 생활에서도 적용되지만은 앞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라고 하면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보려면 저기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4, 5계명은 하라, 뭐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4계명, 5계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받는 일은 하고 저주받을 일은 하지를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핵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3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다. 예배 순서가 있지만은 예배 때마다 약간의 순서가 또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 진정은 진실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떤 위선하거나 어떤 꾸미거나 어떤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일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로 한 채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싼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점동이 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정비되어서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앞좌석을 선호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으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또 뭔가 행동하는데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주로 뒤를 선호하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앞좌석을 선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텅텅 비고 앞에가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지켜 일방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무관합니다. 나는 이 형편에 도저히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그 환경을 오히려 바꾸고, 아니면 그것이 말씀을 짓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공고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력에 상당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그런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훈계하라, 교훈하라, 또 오늘 말씀처럼 나가도 들어가도 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묶어서 다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 교육법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문을 열고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잔소리라고 하지만은 신앙의 잔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아이들이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또 요즘 영상 시대고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니까 요즘 또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만 빠져도 재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잔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잔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잔소리,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광고까지 나왔어요. 어떤 광고를 들어보니까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신가요? CBS 보면은 나옵니다. 가끔 용철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스마트폰을 빠져 있는 거죠. 뭐 아빠 하면은 스마트폰에 계속 하니까 예식장에 가도 어디 뭐 학교 가도 뭐 어딜 가도 사람들이 뭐 이 얘기하는 장소에서 모임이 있어도 늘 스마트폰을 보니까 서로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더 자녀들과 대화가 더 단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죠. 밥 먹을 때 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엄마가 자녀와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단순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뭐 꾸중하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너 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막 논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아이에 맞는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교육이죠.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을 받는 민족 중에 유태인이 30%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아이비그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0%가 유태인이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수민족이 세계를 주름잡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책자를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보니까 태아 때부터 3년 동안 조기 교육을 상당히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왕자로 37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갓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그 누이한테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띄웁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은 유모를 데려와라. 그 유모가 누구냐면 요게벳,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3년 동안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젖을 먹고 3년 동안 자라온 것이 37년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는데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3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으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브루타라는 뜻이 뭔가 풀어보면은 가르치고 토론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강론하라 하면은 이 설교상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그냥 교육법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산수를 가르치거나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관계에서 다른 것이 없고 놀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얘기한 것은 이 아이에게 놀아주라. 우리의 교육법은 어떻습니까? 한 몇 살 되면 좀 말귀를 알아들면 영어부터 가르쳐주죠. 그리고 한 2살 되면은 똥 오줌 아직 못 가렸을 때 막 배변 훈련 하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고 또 문제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 엄마와 교감도 느끼도 전에 할머니한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만 할머니한테 아니면은 어린이집한테 어린이집을 미리 보내버려서 이 아이가 엄마와 유대 관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마와의 어떤 애착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좀 어떤 장애, 뭐랄까요? 주의 산만하는 그런 장애를 앓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한 사람의 실험을 했던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할로우라는 사람이 어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 그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흐릿하겠지만은 간단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자,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 어린 원숭이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젖을 이제 먹는 어린 원숭이입니다. 예, 보입니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쪽 철사만 있는 데는 젖병을 꽂아 놓고 또 이 철사에다가 융을 덮어 있는 원숭이한테는 아무것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 원숭이가 젖병을 잠시 배고파서 빨고 있다가 배가 차면은 바로 융이 있는 이 철사 원숭이한테 붙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자기 엄마인 양 거기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원숭이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사실은 어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느끼는 이 애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융이 붙어 있는 것은 자기 어미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붙어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로 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애착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늘 붙어서 엄마가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 아이가 옹알화하면은 서로 거기에 응대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자녀들은 이게 뭐가 질문하면 보통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은 좀 귀찮거나 하면은 야, 너 크면 다 알아. 좀만 크면 알아. 귀찮으니까 다음에 얘기할게.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소하고 곤란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결실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씨앗의 비유를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심겨진 씨앗, 이러한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그냥 흘려져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그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또 기도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연히 이 아이는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분명히 잘 모를 거야, 알아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대손손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만 받는 복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어떤 일이 당해도 그곳에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집니까? 그러니까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도 되지만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이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미국 중부의 어느 소년이 책가방을 들고 늘 통학을 하는데 기차 철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학교를 가는데 홍수가 나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길에 철로가 끊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저 멀리 기적을 울리면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홍수로 끊긴 철로에 기차가 지나간다면 기차는 분명히 거기에서 이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을 이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흰 헝겊을 가지고 또 자기의 넉넉다리를 그 날카로운 걸로 끊어가지고 대동맥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흰 셔츠를 그 피를 적시게 되고 그것을 붉은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기차의 기관사가 그 멀리서 이 붉은 깃발이 흔들려진 것을 보면서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이는 기차는 멈춰서 안전하게 정착이 되었지만은 이 아이는 대동맥을 끊었기 때문에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창백한 채 쓰러지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는 이 어린 소년을 앞에서 두고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는 부통령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의 메고 있는 가방을 봤더니 그 소년의 가방 속에는 손때가 묻은 신약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말씀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고 이 아이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게 됐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죽을지 알면서도 그렇게 대동맥을 끊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처럼 잘못된 길을 우리가 지적하고 외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들려주고 또한 늘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토론하고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